지난주 50일 기도학교 6주차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재에 설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의 저자는 설교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교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설교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고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설교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혼은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을 충만히 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라는 제목의 설교는 제가 몇 달 전에도 염려 그놈 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전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염려가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아마 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염려하지 말고, 성도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교회 이탈률이 늘어나도 염려하지 말고, 성도들이 빠져날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는 먼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교만에서 염려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서 염려가 나올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염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교만에서 염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고, 아내와 남편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책임지고 있다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오류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르니까 영적으로 계속된 문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이 교만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교만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문장의 형태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염려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미 염려가 너희 속에 시작됐지만 염려를 멈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미 너희 속에 염려가 시작되었지만 너희는 염려를 멈추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 속에 염려가 시작됐지만 이런 거죠. 삶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이미 너희 속에 염려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염려를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만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피조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인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할 때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염려를 그 삶에서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되어 세상을 주관하려 하는 마음이 염려인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려고 내 시간을 주관하려고 내 물질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가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로 까마귀와 백합화를 두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부처럼 열매를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도 실도 만들지 않고 옷도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염려는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랍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게 믿는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적다는 개념은 웬만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도 조금밖에 안 믿는다.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에는 턱도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는 너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에는 확신하기에는 너무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 없음의 증거, 작은 믿음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호령하고 계십니다. 이 불호령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먹이는 것은 돌보는 것은 주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먹이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너희를 돌보는 것은 나의 몫이다. 염려 또한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염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염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고 온갖 불신앙들을 다 불러와요. 이런 사람이 문제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이 염려라는 감정이에요. 문제는 이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면 온갖 안 좋은 감정들을 다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도 동시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염려라서 쉽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순간 염려는 온갖 잘못된 감정들을 내 삶에 끌고 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염려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왜 자라지 못하냐 하면 바로 염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할수록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염려하면 할수록 믿음이 회방을 받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을 권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하시고 여러분 내일도 염려하시고 여러분 모레도 염려하시고 매일 염려하시고 1년 360일 24시간 염려하며 사십시오라고 저는 분명히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염려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부정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시작된 염려를 지금 중단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셨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염려에 빠질 것 또한 아셨어요. 그래서 염려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염려를 하나도 하지 말고 염려를 조금도 하지 말고 염려를 아예 없게 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염려가 이미 너희 속에 시작됐을지라도 지금 염려를 멈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염려가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 염려가 찾아와서 나를 주저앉히고 그래서 결실하기 직전에 열매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직전에 열매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이고 가정의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맺기 전에 직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를 멈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녀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는 염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게 은유법으로 기록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해석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이 문장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거죠.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내일의 주인공인 하나님이시 염려하시고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오늘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괴로움으로도 충분히 족한 인생이니까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사는 일에, 오늘을 사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시간, 지금의 시간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숨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깨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일에 내 눈에 내가 평상시에 보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너의 몫이다. 그래서 오늘은 걱정하고 오늘을 걱정하는데 충실히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염려를 성도들의 삶에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이 염려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고난이 많으면 더 자라고, 고난이 많으면 더 성장하고,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참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염려를 가져오고 이 염려가 우리의 성장을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염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염려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지금 이때는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야 될 때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돌아와서 예배해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염려에 몫이 메이더니 염려에 빠져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크게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많고 아무리 근심이 많고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먼저 구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 사렙다 가부라고 하죠. 이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년이 든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이 당시에 흉년은 한 해만 들어도 목숨이 좌우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이제 사렙다 가부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여인을 여기 향하게 말하기를 자기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죠. 뭘 거 없이 없는 가부 그리고 아들, 그 아들의 먹을 것을 뺏으려고 하는 아주 욕심 많은 종교 지도자로 이 엘리야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요. 이거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될 언어도 아니고 들어야 될 말도 아니고 들어야 될 생각도 아니에요. 어쨌든 사렙대 가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 말도 없는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의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엘리야의 요청에 염려하지 않고 이걸 먹으면 내가 내일은 뭘 먹을까? 이걸 내가 엘리야를 줘버리면 내가 내일 뭘 먹고 우리 아들은 뭘 먹이면 내가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야의 요청에 먼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고 그 이후 이 여인의 기름통과 그리고 가루의 통에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삶이 넉넉하고 삶이 풍요한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나마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문제가 많은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가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지금의 이 근심에 우선을 두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염려에 우선을 두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괴로움에 우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니면 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상황이어도 먼저 기도할 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쫓아가고 먼저 물질을 사용해야 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이들이 죽어가요. 선교사가 코로나가 걸리면 선교사 주변에 선교를 돕던 많은 전도사들도 많은 이 동력자들도 코로나를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극심한 건 맞아요. 저도 코로나가 염려되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고통과 아픔이 먼저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견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순서가, 이 믿음의 순서가, 이 영적인 질서들이 우리 삶에 갖춰질 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질서를 바로잡고 기도하고 이 질서를 바로잡고 주를 향해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힘든 상황에도 주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이고 저도 남편이고 저도 자녀이잖아요. 저라고 여러분께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정이란 게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이란 게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이를 길러보면서 아픈 순간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내와 살면서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싸워서 힘든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라 느낄 거 다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권면을 여러분께 하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염려하고 있나 봐요. 아직 우리가 걱정하고 있나 봐요. 아직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기가 어렵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을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여건이 좋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상황이 안 좋아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아무리 삶이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구하고 건강을 먼저 구하고 출세가 먼저 구해지고 성공이 먼저 구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거예요. 염려는 내가 마음을 세상에 뒀을 때, 내 발을 세상에 디뎠을 때, 원래 내 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지는 것이 내 발이에요. 내 발걸음이에요. 이 발걸음을 내가 이 발을 세상 위에 디디고 있으면 금방 염려가 찾아오고 그 염려가 여러분과 저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먼저 구하는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염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다른 사본에는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염려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너희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는 규빗인데 규빗은 45cm 정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키를 45cm나 염려하면 잘할 수 있게 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외형적인 성장, 보이는 눈의 어떤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키도 더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염려는 목숨을 한 시간도 염려할 수 없고 염려한들 목숨을 한 자만큼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기쁨을 죽이고 사람을 끝없는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믿음 없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염려는 일종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염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습관과 같아요. 습관은 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루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서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평생 똑같아요. 제가 어려서 본 저희 할아버지는 아침에 아직 일찍 일어나십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 저희 마당을 다 쓰셨어요. 제가 본 할아버지의 평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 습관이 저에게 또 자리 잡아서 제가 아침에 늘 뭔가를 열심히 치우잖아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런데 우리 가정을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습관인데 염려인 거예요. 그 염려도 제게 습관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부모의 습관은 자연의 습관이 돼요. 삶의 습관도 자녀의 습관이 되고요. 영적인 습관도 자녀의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습관들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염려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미 염려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할 만큼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하게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를 향한 염려를 안다. 너희가 교회를 향한 염려를 안다. 너희가 건강한 염려를 안다. 너희가 너희 인생에서 어떤 염려를 하고 내가 다 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염려를 멈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원하고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염려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게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염려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염려하고,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염려하고, 안 아프면 왜 안 아프는지 또 염려하고, 일이 많으면 많다고 염려하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믿음 없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아마 자료를 안 줬나 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내 인생에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들이 염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겸손하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염려할지라도 오늘에 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염려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염려로 몰아가는 것은 믿음 없음의 습관이고 이 염려가 불신앙을 내 삶에 불어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향해 치달아 가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듯이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말씀이라고 들으셨다면 오늘부로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있더라도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엄습해왔던 이 염려로부터요, 염려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특별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전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봉사하시고 먼저 이웃을 도우시고 먼저 땀 흘려 수고하시면 주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염려로 족한 사람입니다. 염려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